할렐루야. 네, 11월 마지막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도 12월 행사표를 받으셨지만 12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재무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빨리 오십니다. 네, 빨리 오실 주님 앞에 살아갈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 숨쉬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부족하였는가,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돌아보게 됩니다. 찬양 대신 감사 대신 비교와 불만족과 불평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 기쁨의 감사,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 대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추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가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이시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주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함의 기준이 되어 이루신 영생의 나라엔 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아 애통해하며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임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드러나게 하시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만을 구하며 보였던 죄,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죄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열린문의 자녀들이 되어 내 입술에 참된 회개로 어떤 실행과 변화와 포기로 이어져 가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문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지는지 그 역사 안에 붙들려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열린문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타니아로 복음, 의료, IT 구제로 섬기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은혜임을 다짐하며 일어서도 세상의 풍파에 낙담하며 주저앉아 버렸던 그 순간에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며 육체의 아픔에도 경제적 고난에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선하심을 바라볼지라 선포하며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윤석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오늘 들은 말씀에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늘이 되도록 열린문 성도님들의 듣는 마음을 열어 행하는 믿음으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첫 마음과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다섯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부르심 따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메릴랜드 락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금요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와 민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응원하는 2025 선교사님 힘내세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열린문의 오이코스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 또는 헌금을 선교 안내 데스크에 전달해 주시면 선교지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마감은 오늘까지이며 자세한 안내는 선교 안내 데스크와 주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문장로교회 임직예배가 12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ESOL 간식봉사, 예배통역, 미디어팀 봉사, CM교육부 봉사, 친환경사역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커넥트 섹션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제2예배실에서 프레션 기도회가 열립니다. 선교의 남은 과제 완성을 위해 기도운동을 실천하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범교회적 연합기도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넥스트 미셔널 데이가 지난 11월 22일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넥스트 공동체의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 준비, 필라델피아 우버 스트리트 터키 바스켓 배달, 살렘센터 섬김, DC 홈리스 사역, 교회 주방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이슬 같은 넥스트 청년들의 믿음의 걸음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리타니아 1차 선교팀이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안전한 귀국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2차 IT 사역팀이 지난 금요일 출발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계속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 문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세교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20일에 살람센터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성탄 파티가 열립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성탄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선물 도네이션을 이 12월 14일 주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체크 또 기프트 카드 다양한 형태로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서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감사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폭풍 속을 지나가며 고난의 때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미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전체를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한이 만나고 전하는 예수를 오늘도 그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도 만나고 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설교가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경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를 따르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Advent라고 불리는데요. Coming,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Up Close and Personal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부활절까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어진 시간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복음서는 각각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작하고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약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커버넌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담아내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또한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말라기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되심을 1장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신실한 여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은 구약의 사무엘상과 연결을 짓습니다. 역시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들을 구했을 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특별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범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었듯이 세례 요한도 아기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범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럼 태초에 하면은 기억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교독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카운팅을 해보시면 7번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첫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새 창조,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굿뉴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론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The Light of New Creation, 새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시게 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첫 창조에 함께 하셨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고 대강절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서론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렇다면 태초에부터 계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계셨다는 뜻일까요? 예, 말씀의 영원성,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신성을 힌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인지는 이제 밝혀질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또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히 계신 그 말씀이시라는 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체가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체를 요한이 이렇게 나중에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정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명칭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칭은 요한복음의 서론부에만 나오고 성경의 어디 군데에도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했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흔히들 Seven I am sayings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 나는 그 I am이라는 것이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고 강조하시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의 서론에 있어서는 그분의 신성을 말씀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창조와 구약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아주 특이한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3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또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창조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어요.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라든지 금속 같은 거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죠. 근데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체들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가장 먼저 첫째 날에 만드셨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그 의미는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지금 4절과 5절에서 요한은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첫 창조,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새 창조의 여명이 밝아옴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창조, first creation의 first day에 let there be light 해가지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되나요?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어둠을 의인화하고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깨닫지 못할까요? 빛이 임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창조자이신데 생명의 빛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의 호흡과 생명과 맥박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잘 알려진 보험회사에서 이런 광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What is one thing you cannot live without? 만약에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인가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답을 패널에다 써가지고 패널을 뒤로 돌리면서 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라고 답을 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패널에다가 가족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돈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전화기라고 썼더라고요. 전화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영 커플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앉아가지고 패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무엇 없이 살 수 없는지. 여자분은 옆에 있는 남자라고 썼어요. 남자 이름을 썼어요. 하트하고 화살표까지 이렇게 그리면서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뜻밖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커플들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시겠어요? 정말 예수라고 자신 있게 쓰실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당연히 예수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답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또 다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증인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증인.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요한으로, 이름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6절에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자,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7절과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나온 표현이 고스란히 8절에 나와서 인클루지오, 감싸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 그의 증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감싸기 구조의 알맹이, 그 핵심 포인트는 7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셔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확실히 이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날 믿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I must decrease and he must in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드러나거나 자기 자신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여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고,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세례 요한이 그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빛의 증인으로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빛의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해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역할이 있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빛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빛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기 원치 않으실까요? 보내십니다. 우리도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교회에서 가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는 합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배는 안 드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그분을 저한테 모시고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기도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전할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기에 좋은 때인가요? 여러분, 카드 보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보내시면서 간단한 말로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물을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물하면서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누군가에게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과 보내심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남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인해서 빛의 자녀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이 누구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소개되신 그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셨는데 그분이 참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True light.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추는데 이 비추는 것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어 성경에는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한글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빛에 대해서는 각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이죠. 자, 10절과 11절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금 누구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본인이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 2가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3번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랐다. 어떤 의미에서 몰랐다는 걸까요? 그분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사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과 민족성은 주이시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올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반응인 반면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반응,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 영접이 4번 나오는데, 이 영접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보내신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CCC 훈련 교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형리에도 나오고 그러죠.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앙에 있는 의자의 형태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1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1번 그림입니다. 자, 2번 그림과 3번 그림 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 안에 들어와 있죠. 어떤 그림이 영접의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그림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솔직히 왔다 갔다 하죠. 3번이고 싶은데 2번일 때도 많죠. 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요거는 단회성입니다.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 기도를 막 10번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영접은 한 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믿음이 명사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faith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항상 동사입니다. believe예요. believe. 그리고 이 동사형은 현재형이에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은 한 번이지만 믿음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갔다가 빨리 3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권한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축복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께서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이 아닙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사순절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분들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리게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빛인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리마인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고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빛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11월, 12월 동안에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만 400바스 이상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선물 상자가 도착하는 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 하나를 최근에 읽었는데 루마니아에서 고아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던 어떤 소녀 리비아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절했든지 말입니다. 하루에 돌덩이 같이 굳어진 곰팡이 핀 빵 한 조각 가지고 끼니를 여명해야 될 때도 많이 있었고 칫솔 하나 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이빨 닦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가 12살쯤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 선물 상자가 도착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순간이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단기팀이 와가지고 선물 박스를 전달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감명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비아라는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더 큰 축복일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저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예. 근데 걔가 입양 안 되고 아직도 고아원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물론 불쌍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입양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했듯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이 대강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증인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도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